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차에 거쳐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 동안 바벨론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땅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아니, 이방 왕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50년 70년 살았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다 터를 잡고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열방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있었을 때가 BC 538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BC 536년이었어요. 고레스 칙령이 있은 이후 2년이 되었을 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의 지대를 딱 놓게 되었을 때, 성전 지대를 놓게 되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아주 황폐해지고 말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혼혈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정도 성전을 잘 짓고 있다가 성전 지대를 놓고서 1년 정도 있다가 그 성전 짓는 일들이 중단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짓는 일들이 중단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죠.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이 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금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그들이 성공을 완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학개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는요, 4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벨론에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성전 지대를 놓기까지 아주 열심히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의 그런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나라에 방해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황폐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집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야. 아주 화려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집에 거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땅에 이미 황폐해진 지 50년 또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너진 집은 다시금 수축을 하고, 완전히 쓸 수 없는 집들은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금 줘야 됐고, 그리고 50년
60년 또 70년 동안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땅을 개간하고 기경을 해야지 옥토와 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판벽한 집,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화려한 집에 거하기보다는 그들이 지붕이 있는 집, 그리고 그것이 화려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진 상태에서 그들은 집을 짓고 나름대로 괜찮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는데 무려 16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에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짓고 그다음에 자기 농경지를 가꾸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역사적 어떤 정황과 그 배경을 들여다보게 될 때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잠깐 내려놓은 것이고 그들이 살 집을 만들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 밭을 경작하고 터전을 가꾼 것, 이것이 뭔 큰 문제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집은 그래도 반듯하게 잘 져놓고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어때요? 밭을 경작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는 16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는 되지 않았다.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너무나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우리가 좀 더 잘 산 다음에, 좀 더 풍요로워진 다음에, 좀 더 먹고 살만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좀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출세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우선순위에서 그들이 밀려버린 것이에요.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가 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전이 이미 황폐해져 있는데 그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있은 다음에 내가 좀 더 먹고 살만한 다음에 내 집안의 그런 환경이 좀 더 지금보다 좋아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은 공부할 때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고 열심히 섬길 때가 아니야. 지금은 열심히 공부할 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이고 지금은 결혼할 때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16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만 바빴다라는 거죠. 자기 일에만 빨랐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황폐해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이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너희들의 삶을 들여다봐라. 너희들의 삶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까지 16년 동안 정신없이 너희들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황폐해지고 너희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이루었는데 지난날에 16년 동안 지난 날들의 삶들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잠시 머물러 서서 지난 날들을 점검해보고 지난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 번씩 체크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제 열방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씩 두 개씩 이 장애물들이 생기게 되자 자신들의 집을 짓고 밭을 경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야, 나도 좀 더 잘 살아볼 수 있겠구나, 나도 좀 더 넉넉하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켜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전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왠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 일에 헌신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내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진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라, 이 학계 선지를 통해서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많이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그들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 밭을 경작하고 황무지가 50년,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밭을 다 경작하고 거기다 씨를 많이 뿌렸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는데 배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마시는데 흡족하지 않아요. 여전히 갈증을 느끼며 추워서 옷을 따뜻하게 겉옷까지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일꾼이 싹쓸 받아도 어때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때요? 늘 부족해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 같은데 이번 달은 다음 전 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월말이 되면 어때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전대는 항상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거둬들인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행복하냐? 예, 행복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렇게 세상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행복하냐?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 시험 기간에 시험 본다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예, 또 직장에 일이 있어서 주일날 빠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냐?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만족하냐라고, 행복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껴요. 영적으로 결핍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날들의 너희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누구 못지않게 일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끼워진 너희들의 삶에 만족이 있냐? 행복하냐? 그렇게 이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출이 없으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있는 것들이 그들 여전히 호주머니에 남아있지 않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벌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누가 불어버렸어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라. 우리가 언제 빨리 행동해? 언제? 예?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빨리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짓는 일들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 하나님과의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계속해서 미지근한 거죠. 느슨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질적인 복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바로 성립이 돼야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영적으로 풍요로우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인아, 못 먹지 않잖아, 그치? 풍족하게 먹잖아. 미나, 풍족하게 먹지. 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이 되고 살이 찌니까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떤 시대보다도 자살률이 높은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걸 알죠.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는 걸 알죠. 그들이 굶어서 그들이 먹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관계는,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 부분을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냐? 이제 그거 말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학기의 선지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킬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금 어떻게 떠나는 것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요 당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쭉 그들의 소위를, 지난날들의 그런 삶들, 지난날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출세하고,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공부해야 될 때라니까요, 목사님. 열심히 공부하고요, 제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라. 황폐해진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곧 주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 몸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설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 지으려다, 만약에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다면 형편없는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엄청나게 굵고,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그 목재를 가져다가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주 장인들, 그 일에 아주 전문가들 다 불러다가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진 거예요. 아주 멋지게 진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도 없어요. 성전을 멋있게
멋있게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장인들도 그들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고 출세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섬기래요. 지금.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은요, 그런 굵은 나무들도 없어요. 성전을 지을 만한 제목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으로 성전을 지라는 것이에요. 화려하게 멋있게 잘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과 같이 레바논에 그 백향모로 짓지 않아도 산에 올라가서 얇은 그런 나무들로, 변변치 않은 나무들로도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작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모든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그 거창한 꿈을 꾸면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의 말씀처럼 정치 지도자 또한 종교 지도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의 시간을 들여라, 지금 너희들의 물질을 들여라, 지금 너희들의 재능을 들여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목표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있고 더 넓은 집,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학계 선지자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죠. 자신의 헌신을 요구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게 해야 되고 자신의 물질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오히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선지자를 죽였죠.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그런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가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너희들과 이제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감동시켰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감동시켰어요?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디어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거나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예? 새벽에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생각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될 때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돈을 버는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반주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이 모든 것들, 먹고 사는 것, 성공해야 될 문제, 출세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냐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영적으로 늘 기근과 기갈과 갈증과 목마름과 결핍의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러내지 마세요. 필터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